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도 손을 흔들고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준비되면 좋을 터인데, 저희들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또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몇몇 분들만 이 자리에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모습을 순전하게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시지. 그래서 본인이 잘못하고 좀 머쓱할 때에도 엄마, 아빠 하면서 품에 안기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면서 다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많은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좀 멀리 있던 이 미움의 앙금들이 다 무너지고 다 가라앉아지고 다 깨끗이 치료되어지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처음 여러분들이 소개할 그 내용은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책이나 영화 또 보신 분들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면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이 테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과 아내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얼마나 힘든지 살아가면서 또 러시아 사람들한테 박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숨어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때 테비아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Do you love me? 그러니까 아내가 날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5년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내가 그동안에 그 받은 상처와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막 토로하고 있을 때, 그때 또다시 테비아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I know that, but do you love me?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물론 이제 그 영화 전체를 보면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또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테비의 아내가 고생하고 있는 거 그 남편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알아주는 거, 고생한다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다 알지만 당신 나 정말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랑 가지고 이거 잘 이겨냅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하고,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도 만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세월을 벌써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몇 달간 이게 지속되어지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록 몸이 못 모여서 인터넷 앞에서 또 TV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 이 어려운 시련도 지나가고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주만 해도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모습은 그냥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라 막 통곡을 하듯이 헉헉 소리내서 흐느껴 우시는, 막 주체하지 못하는 울음을 터뜨리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화를 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기간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면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사건으로 마무리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성전 청결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4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데, 이 성전의 의미는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과 성막에서 이루었던 그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그 장소를 성막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바른
성전의 의미로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있는 표현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결국 성전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도둑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을 서로 이윤을 취하고 욕심을 채우는 이런 장소로 성전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 도둑의 구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주시는 이 내용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 정말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오랜만에 성전에 오셔갖고 화를 내고 계시는 건가?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안에 들어가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성전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각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 더러워진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고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 갖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좀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왜 그 성전에 들어오셔갖고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강도의 구렬, 강도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탐욕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죠?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도 똑같이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그때는요 6월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가 되면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 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성전에서 내는 세는요, 보통 이제 생활할 때 쓰는 로마 화폐로 쓰지 않고 성전에서 쓰는 유대 화폐 그 성전 세계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 세계를 로마 돈과 바꿔야지만 제사장에게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죠. 그것처럼 아마 그 바꾸는 비율도 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뭐 그 몇 마일, 10마일, 20마일, 100마일, 200마일 되는 데서 뭐 양을 끌고 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끌고 왔는데 보니까 흠집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지쳐 있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그냥 돈을 들고 와서 그 동네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 싶어갖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다 이렇게 짜서 아주 폭리를 남기게 하고 그 폭리의 많은 부분들을 또 성전에다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이문을 그냥 이렇게 적정선에서의 이문이 아니라 폭리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계를 바꾸고 양을 사면서 이제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장소에서 어떤 누군가는 폭리를 취하고 어떤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아주 단단히 재미를 보는 이런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일로 분노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도 다 그걸 기억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이 일의 반대가 얼마나 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을 쫓아내시는 이 일을 하신 그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전이 되어진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표현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성전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성전에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떠나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더럽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 없죠. 떠나실 수도 없고 거하실 수도 없는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드시고 그래서 교훈을 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피를 흘릴 만큼 그 값을 치를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어질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릴 가치가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아직도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입이 더러운 말을 하고, 우리의 귀가 더러운 것들을 듣기를 즐겨하고, 우리의 손은 더러운 일을 움켜쥐으려고 하고, 우리의 발은 더러운 장소에 발빠르게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몸,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추한 모습으로 들춰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을, 교회를 더럽힌 그 모습 중에 제일 큰 거는 무엇이냐 하면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앙금이 가라앉아 있어요. 겉으로는 안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상대를 경쟁하고 상대를 밀쳐내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이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영육 간의 음행을 저질렀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데 왜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 되어지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음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전 무녀들, 이방 신전의 무녀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에 자기를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이 사회의 흐름 속에 자신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속에 물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뺏기다가 보면 결국은 육체적인 음란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란까지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성전이니까요,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더럽게 추하게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버린 자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어려운 시련들을 주시고 사랑의 매를 들어주시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더러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더러움의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미래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설악산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에 이 구룡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룡 폭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그 연못같이 호수 같은 곳인데, 그 깊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지지 1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룡연 폭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라 시대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폭포를 보면서 비단결이 막 움직이는 것 같다. 너무 너풀거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왜냐하면 최치원 그분은 참 착하게 다 평온한 삶을 잘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너울거리는 비단 한 폭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마지막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숙종 때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이 똑같이 이 구룡연 폭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성난 짐승 것 같다. 이 파도가, 이 폭포가 막 화를 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그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고난 속에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삶이 마지막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왕으로부터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지나가면, 그럼 결국은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어서 결국은 우리를 욕되게 만드는 일에 발빠르게 앞장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이 결국은 피조물들을 숭배하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부끄러운 욕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삶을 살아가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영리대로, 이성이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하면서 그리서 그곳을 즐기면서 평생을 살아가니까 저주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합당치 못한 삶을 계속적으로 영유해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표현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사랑의 매를 드시고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만약에 아무런 야단도 없고 아무런 간섭도 없으시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정욕의 더러움에 우리 자신을 뺏겨갖고 그 진흙탕 속에 결국은 매몰돼 버리고 마는 이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무슨 기도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그 7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이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그 전 구절들을 보면 유대인들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자들,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전체 중심은요,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전체 핵심 내용은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전체의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한 걸 쭉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 삶을 살면서 이제는 이웃들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벌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그들을 멀리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있는 이유도 다 각자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는 정말 허물지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들을 섬겨가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허물진 사람인데 내게 허물과 죄가 내게서 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신비한 능력입니다. 나의 무슨 성향이나 뭐 어떤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일들을 흉내만 내고 발걸음을 몇 걸음 옮겼을 뿐인데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런 삶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탄에게 속아서, 야,
내가 뭔가 역할을 하려면 내가 먼저 복받아야지. 내가 먼저 좀 높아지자. 내가 좀 많이 좀 가져보자. 내가 뭔가 제대로 좀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앞장서자 하면서 항상 비교의식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고,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해내려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사탄에게 속고 마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속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에 우리 자신이 물들어지기 시작하면 이 더러움에 물든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먼저 복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복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난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기 원하면 난 먼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데 안식일에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에서 밀을 까불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날 저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프면 아직 점심때도 안 됐는데 저렇게 먼저 저렇게 밀 까불어 먹을까? 내가 갖고 있는 도시락 먼저 줘야지. 그러면서 내 도시락을 먼저 주는 겁니다. 내가 이따가 먹어야 되지만 나보다 먼저 형제의 아픔, 형제의 그 불편, 그 배고픔을 생각하면서 나눠주는 게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모두가 아름다워집니다. 누군가가 허물이 있을 때 뒷걸음쳐서 그 허물을 덮어주면 그것이 우리 전체의 언어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자손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중에 누가 더 요긴한가? 약하게 보이는 자들이 더 요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 일을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나 하나 기도하고 예수 잘 믿고 정말 깨끗하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끝난다고 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만민에는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세상에서 멸시받고 가장 미천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그 주변에 어두웠던 사람들이 환한 빛을 보게 되고 또 저는 사람들이 뛰어가게 되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비친 우리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니까 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갈 때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난, 핍박이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습니까?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이기와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그게 잘한 것 같고 오히려
이 폭리를 취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런 모습이 만연되어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 너무 쉬운 단어가 되었고 그냥 형식적인 일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서로 이 이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막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도 똑같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그 본질은요, 함께합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우리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요구하고 계신 게 딱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11조 드리는 게 무슨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종교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 성전 때부터 이렇게 형식화된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 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 만드셨죠?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신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7일 전체가 다 아름다워집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10개가 우리가 그냥 다 소비하는데, 우리가 그냥 현상적인 모든 일들을 하는데 쓰는데, 이 10개 중에 하나는 본질적인 일, 정말 내 삶의 중심을 추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일들에 하나를 쓴다고 하면 이상하죠? 7개가 7일이 하루로 인하여 다 아름다워지고 10개가 한 개로 인하여 다 온전해지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성전 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못 살아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속아서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부족합니다, 허물집니다, 이렇게 예배 때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6일간의 모든 추한 것들이 온전해지고 9개의 정말 흐지부지 되어지는 다 썩어질 것들이 아름답고 영원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전 청결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만 사랑하지 않고 그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이 깨끗해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그냥 세상 비즈니스 해갖고 더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장사, 이 복음의 문화를 잘 장사해서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주고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덮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기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 저기에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많이 모여들어서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푼의 일을 챙기기 위해서 형제를 짓밟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고 또 형제의 것을 착취하면서도 마음에 불편이 없이 살았던 옛 지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경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사랑의 매를 맞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 주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또 그 외에 많은 분들,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불안과 염려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